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잭 매크레크넨이 쓴 불편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책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불편한 사람과 혹은 또 불편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저도 요약해서 좀 소개하면, 첫 번째는 악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인사하기 위해서 하루에 12번은 사람 만날 때마다 악수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정작 그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집시 성도인데 나는 보통 그리스도인과는 달라라고 말하며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다쟁이인데 너무 말이 많아서 한번 대화하기 시작하면 끊을 줄 몰라서 그래서 일부러 피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헐크인데 평소에는 참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화만 나면 도무지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바로 의미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소심쟁이인데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과 있으면 어때요?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편한 사람과 혹은 나와는 잘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이 불편하니까 굳이 하나 될 필요가 없이 그냥 끼리끼리 모이며 혹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한다는 것이죠. 조금 과하면 심지어는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선택사항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불편한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있는가? 또한 불편한 관계를 굳이 내가 맞출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사도들 역시도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에 그러는 전체적인 큰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됨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부르심 가운데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써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거나 아니면 그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온갖 우리가 노력을 다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켜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으며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며 혹은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
4절과 6절,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필요한 덕목들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2절과 3절로 돌아가면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또한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와 그리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이 즉 성령이 주시는 이 열매들이 맺혀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됨을 지속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서로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바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그리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교회와 또한 내 삶에서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제는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됨을 지켜내며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리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들이 11절부터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내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또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있으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초점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16절에서 그 초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온몸이 각 마디가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 15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또한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됨까지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 몸이 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되어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소임과 사명을 다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 안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또한 사랑의 함께함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많은 다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가장 많은 각자의 다름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은 분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서로 다르다면 서로 각각 따로 노는 것처럼 생각이 할 수 있지만 다름은 분열과 그리고 흩어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그 다름을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름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이 불편함과 또한 견디기 어려워하는 힘듦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나. 삶의 수준도 삶의 방식도 삶의 이해도 삶의 모습도 다 각각 다르지만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성도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또한 용납하며 용서하고 이 다름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로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름이 오히려 분열과 흩어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됨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또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그건 또 주신 사명과 소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과 또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주일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